시골 할아버지가 아들 집에 놀러 와서 가족들과 함께 난생 처음으로 백화점을 가게 되었습니다. 백화점 앞에 엘리베이터 앞에서 이렇게 구경을 하고 있는데 할머니가 엘리베이터 쑥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들어가셨는데 조금 있다가 이쁜 아가씨가 나오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 깜짝 놀래가지고 손자를 잡고 막 뛰는 겁니다. 손자가 물었어요. 할아버지 어디 가세요? 근데 할아버지가 너 할머니 저 기계에 넣으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위대한 기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 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죄인이 의인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 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우리의 운명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2015년까지 살아왔던 과거의 옛 성품을 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아는 것이 힘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여기다 한 가지 더 보태야 되죠. 아는 것은 힘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는 것을 실천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갈릴리 바다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자기의 지식과 경험과 노력으로 그물질을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2015년 동안 살아오면서 우리의 노력이 전부인 줄 알고 우리의 경험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왔지만 한순간도 하나의 소득도 얻지 못할 때도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2015년 동안 그런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새해 새 기회를 붙잡고 건져 올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2015년과 16년은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동일한 교회요, 동일한 남편이요, 동일한 아내요, 동일한 자녀요, 동일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2016년이라고 하는 새해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다시 결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묵은 것을 묻고 새로운 것을 시작할 수 있는 결단이 새해에 주어지는 중요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었지만 이전과 동일한 생각으로 새해를 맞이했다면 이 시간 다시 오늘 이 시간 2016년 새해를 다시 결단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새로운 기회를 믿음으로 건져 올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아는 것보다 왜 경험하는 것이 중요한가?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계시록에서 요한 사도가 이렇게 말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알고 또 깨달는다 할지라도 경험하지 못하 우리가 실천하지 못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소득도 어떤 좋은 결과도 가지고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나님이 계신 걸 압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도 압니다.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도 압니다. 내가 겸손하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지만 실천하지 않으면 그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무용지물이라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한 사람 베드로는요, 그 인생에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 김영식 회장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경험함으로 새로운 인생의 길을 열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는 밤이 맞도록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상식을 동원해서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베드로는 고기 잡는 데 전문가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태어났고 갈릴리에서 성장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호수에 대한 지식과 풍부한 경험이 있었지만 그는 밤새도록 그물질했지만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 바다는요 밤에 고기를 잡습니다. 낮에는 고기를 잡을 수가 없어서 갈릴리 바다에서는 밤에 고기를 잡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열정적이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열정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아마 베드로는요 어느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그물을 내렸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의 결과는요 빈 그물이었습니다. 빈손이었습니다. 아마 평생 그는 이런 경험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었는데 오늘만은요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런 갈릴리 바다는요 많은 고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를 풍요의 바다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21장 1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니 그물이 아니하였더라. 여기 153마리라는 것은 물리적인 숫자가 아닙니다. 153마리의 그 153 종류의 물고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갈릴리 바다는 풍요의 호수라고 말할 수 있겠죠. 많은 고기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대충 한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배는 빈 배였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는 집에 돌아가려고 그물을 싣고 있습니다. 그물을 싣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현장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1절 말씀을 여러분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라 호수에 서서, 이거 보니까 무리들 그러지 않습니까? 무리가 몰려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곳은 늘 사람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게네사라 호수, 디베라 호수, 갈릴리 호수 이렇게 말하는데 갈릴리 호수에 있었는데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려고 했지만 사람이 너무 많아서 다른 장소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배도 아니고 시몬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그 배에 올라타셨습니다. 시몬 베드로의 배를 강단 삼아서 갈릴리 호수에 서 있는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을 끝난 이후에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베드로가 이 말을 들을 때 얼마나 당황되겠어요? 아니,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갈릴리 호수는 밤에 고기를 잡습니다. 낮에는 고기를 잡지 않습니다. 왜? 낮에는 고기를 잡을 수 없으니까. 그리고 밤새도록 그물질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고기가 있을 만한 장소에다가 그물을 내리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얕은 곳이 아니고 깊은 곳이었습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밤에 베드로가 농땡이 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의 길을 의심하게 할 정도로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물을 내렸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 자기의 배뿐만 아니고 함께 고기잡이 했던 동료의 배까지 만선이 되었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다는 거예요. 혼자 그물을 들 수 없어서 동료들을 불러서 그 동료의 배까지 만선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베드로가 이것을 경험하고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세요. 이제 이후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여러분, 이 말을 들었던 베드로가 밤새도록 얻기를 원했던 그 물고기 그리고 모든 소유물을 내려놓고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2016년 첫 해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여러분 성경으로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한 배를 지정하셨습니다. 베드로의 배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니까 2절에 보니까요, 배 두 척이 있더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10절에 보면 베드로뿐만 아니고 시몬, 야고보, 안드레까지 있습니다. 다른 제자도 있었다, 다른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를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실패한 그 현장에 주님은 우리만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16년 15년 살아오면서 실패한 현장에서 내가 어떻게 할까? 다른 사람을 찾았다든지 여러분의 경험을 앞세웠다면 이제 2016년 우리가 새해 시작하지만 우리 인생에 평탄대로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했지만, 열심히 애썼지만, 열심히 했지만, 최선을 다했지만 거둘 수 없을 때에 그곳에 우리 주님이 와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패한 그 현장에 주님이 와 계세요. 그래서 무엇보다 오늘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을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면 실패한 현장에 주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반드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하갈이, 여러분, 실패한 현장에서 울고 있을 때에 주님은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목말라 하는 그에게 호수를, 물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동일한 장소였습니다. 하갈이 주님을 부를 때에 있던 보이지 않던 우물이 발견되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우물이 보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넘어져 있는 그곳에서 다른 무엇을 찾지 마시고 주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주께서 우리에게 눈을 열어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절망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졌고 예루살렘 성벽도 무너졌습니다.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이사야 43장 함께 읽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강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렐루야. 네, 여러분, 주님은 강야에서 길을 내십니다. 사막에 강을 내십니다. 전능하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세요. 그분께서 오늘도 지쳐있는 실패한 현장 속에 있는 베드로를 찾아오시듯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삶의 공허감을 느낄 때마다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을 붙잡고 일어서는 2016년 되기를 축복합니다. 새해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우리 한번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깊은 데로 거기다 줄 한번 쳐볼까요? 깊은 데로.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논리적이거나 이치에 맞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지금 베드로가 고기를 잡고 있는 밤이었다면
한번 해보지 뭐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요 한밤중에 고기질을 했지만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고기를 잡은 것을 포기하고 이제 그물을 씻어서 집에 가서 쉬고 싶은 거예요. 지금은 고기 잡을 때가 아니라 그랬죠. 갈릴리 바다는 깊은 데가 아니고 얕은 데에 고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밤에 고기를 잡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너 실패한 거 또 한 번 반복해보라 그런 말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여러분 실패했지만 또 한 번 실패해봐 그렇게 베드로에게 들렸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을 의심하게 하는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표로 선택했던 5절 말씀인데요. 자,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줄 한번 쳐볼까요? 우리들 그리고 내가 선생님을 한번 동그라미 쳐봅시다. 우리들 내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라는 것은 그 밤에 베드로만 실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갈릴리 바다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동료들이 함께 부지런히 그물질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어떻게 보면 꼭 참 베드로가 대단한 결단을 한 것 같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 이면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두고 보라는 거예요. 내가 그물을 내려도 절대로 고기를 잡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베드로는 지금 우리 동료들과 함께 열심히 고기질을 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당신의 말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다고 하는 그 이면 속에는 당신이 아무리 메시아지만 내가 당신이 말한 것을 절대로 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물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주님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식에 맞는 것을 주님이 요구하는 것은요 상식이 그거는 순종이 아닙니다. 그냥 상식이에요.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100살 된 이삭이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이삭을 낳지 않습니까? 그 청년 이삭을 주님이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상식으로는 우리 상식으로는요 아들을 번제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순종이 뭐였습니까? 이삭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크게 하시겠다 좀 약속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믿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주님이 요구하지 않습니다. 상식적인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2016년 우리에게 무엇을 순종을 결단하기로 요구할 때에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남들이 기대할 수 없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남들이 바랄 수 없는 것, 보지 못하는 것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남들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는 2015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물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주님께서 베드로를 책임져 주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물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베드로가 할 수 없는 순간에 순종할 수 없는 순간에 순종했더니 주님께서 일이 더 바빠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에 순종하면 주님이 바빠지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주님이 바삐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 인생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할 수 없는 것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2016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명기 11장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나니. 여러분, 신명기는 모세가 쓴 거지 않습니까? 출애굽 2세대를 향해서 모세는 오늘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1세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 이전에 주님이 말씀을 주셨지만 오늘 이 시간 주님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지요. 오늘 우리 앞에 복과 저주가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노보토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자율성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복을 선택할 수 있고요, 저주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것을 선택하든 그게 대가는 반드시 따른다는 겁니다. 그에 이어서 신명기 다시 한번 스크린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순종할 때에 우리의 순종은 우리의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할 때에 어떻게 보면 우리 경험이, 우리의 상식이 장애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지식이 여러분의 순종에 방해물이 되지 않도록 믿음으로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요, 찢어지지 않을 정도로 수많은 고기를 잡게 하셨고, 그리고 동료의 배까지 만선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깊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인간이 예측하거나 측정할 수 없는 곳입니다. 다시 말해서 깊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경험이나 나의 상식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장소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 경험과 우리 지식으로는 도저히 도착할 수 없고 다뤄들 수 없는 깊은 곳, 그 깊은 곳은 어떤 자만이 경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우리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한번 베드로가 순종했을 때에 어떤 결과가 주어졌는가, 우리 성경을 보면서 한번 6절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 물이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줄 한번 쳐봅시다. 심이 많아 두 배에 잠기게 되었더라. 여러분, 베드로가 순종했더니 베드로만 그 순종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요, 그와 함께했던 동료들까지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순종이 그 공동체를 변화시켰답니다.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의 사업장이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 많은 이웃이 덕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을 알지 않습니까?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 여인이었지만 그는 이방 땅에서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날짜까지 정했습니다. 그때에 에스더가 어떻게 합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합니다. 왕이 부르지 않았지만 자기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왕궁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에스더가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습니다. 에스더 때문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되었을 뿐만 아니고
그 땅의 이방 신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애써다가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가 변화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 주님의 이름이 높여질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순종을 통해 나뿐만 아니라 이웃까지 덕을 보는 그런 2015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16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번 해볼까요? 우리 찬송가 449장 우리 한번 1절만 한번 찬양합시다. 449장 우리 의미를 새기면서 우리 449장 우리 1절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면 따라가 복음 순종하면 날 길로 안 하겠네.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 아멘. 함께 하신답니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다시 한번 합니다. 1절 예수 따라가면 복음 순종하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감사합니다. 주님,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하며 순종하는 자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그럼 새해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얻기를 원했던 물고기를 얻었습니다. 자기뿐만 아니고 동료들 배에도 만선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예수님, 저와 동업합시다. 예수님, 혹시 바쁘시다면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우리의 기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베드로는요, 주여 떠나십시오. 그리고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를 찾을 수 있는데요.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 베드로는 고기를 잡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선생님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이 뭡니까? 당신은 랍비, 내가 알고 있는 랍비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겁니다. 여러분, 2016년에 예수님이 여러분의 메시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는 구세주여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큐리어스, 주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예수님을 고백할 때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신앙의 출발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했다면 이제 그분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경험과 지식과 풍부한 삶을 살아왔던 갈릴리 바다에서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 현장 속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상상할 수 없는, 아니 자기가 일생에 태어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베드로는 주님이 구세주가 아니라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라면 우리는 그분의 종이에요. 그분이 원하는 대로, 그분이 하자고 하는 대로 이끌려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쉽습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하고 내가 그분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분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분 속에서 내 삶을 살아갈 때에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내 인생의 한계로 끌어나왔던 그 모든 한계가 파괴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한계를 겪고 있습니까? 그분이 찾아오시면 여러분 삶 속에 한계가 없어요. 그분을 주인으로 모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뭘 의미하는가요? 그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떠나지 마세요, 그렇게 고백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죄인이라면 당신이 필요합니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욥기 42장 함께 읽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욥은 욥기 1장에 보니까요, 동방 사람들 중에서 가장 경건한 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까지 귀로만 주님을 들었답니다. 여러분, 교회를 출입하지만 귀로만 주의 음성을 듣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주님을 보지 못한 자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욥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봤다면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너무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욥은요, 뭐 하고 있습니까?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이사야서 6장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만군의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서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선지자였습니다. 왕궁 선지자입니다. 6장 5절에 그때라고 하는 것은 그가 예배할 때 그런 말이에요.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욥이 고난 속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제일 먼저 고백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우리가 죄인됨을 인정할 때에 주님의 의로운 옷을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됨을 고백할 때에 주님의 능력의 옷을 입혀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됨을 고백할 때에 우리의 삶의 새로운 이정표, 아니 새로운 계획을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했을 때 주님은 베드로를 향한 또 다른 계획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우리 스크린 보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할렐루야. 이제 후로는, 줄 한번 쳐보세요, 여러분. 이제 후로는.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든지 괜찮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도 괜찮다는 겁니다.
여러분 2015년 동안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어떤 삶을 사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교만과 여러분의 악함과 옛 성품을 내려놓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이전의 삶 괜찮답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죠? 이제 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할렐루야. 더 나은 가치관의 삶을 살기를 주님이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들었던 베드로가 그러면 어떻게 반응했는가? 중요하죠? 정말 베드로가 자신이 죄인됨을 정말 바르게 고백했을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11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할렐루야. 예. 모든 것을 보관해놓고 아닙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무슨 말이죠? 참된 인생의 가치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먹기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생은 먹기 위해 살지 않습니다. 먹기 위해 사는 것은 동물이에요. 짐승입니다. 인간은 살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인간의 삶 속에 의미 없는 인생은요 좌절입니다. 내 존재 자체가 비존재일 때 한탄하지 않습니까?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욥은 존재의 의미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비존재임을 깨달을 때 의미 없는 인생을 깨달을 때 그 자신이 태어난 날을 탄식하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은 죄인됨을 고백한 그에게 인생의 최고의 가치 사람을 취하라고 하는 또 다른 명령을 그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그 말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을 잘 압니다. 그는 매국노였습니다. 그에게 인생의 목표는 재물이었습니다. 그는 물질만 있으면 행복한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매국노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의 삶의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물질이 그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물질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나누어주고 예수를 쫓기로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지 않습니까? 한 농부가 밭을 가는데 그 밭을 가다 보니까 보화가 있어요. 그래서 그 농부가 어떻게 합니까?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땅을 샀다는 거예요. 그 땅 속에 있는 보화가 뭐죠? 예수님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발견한 그 농부가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샀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의 인생의 가치관을 이 땅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 뒀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그는 갈릴리 호수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경험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밤에 대충 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거물질을 했습니다. 자신뿐만 아니고 자신의 동료들도 동일하게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경험과 지식으로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으로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실패했습니까? 넘어졌습니까? 괜찮습니다. 그 현장에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문제에 넘어 있는 주님을 볼 줄 아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2016년
걔가 했던 것이 잘 안 될 때에도 그곳에 주님이 있음을 믿으시면서 그 현장 속에 계신 주님을 붙잡는 2016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시는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 사는 자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노력으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세상의 사람이에요.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으로 살고 있다면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철저히 죄인됨을 아뢰는, 그래서 주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주님의 계획으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시는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물고기 잡는 겁니까? 재물을 얻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재물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요, 우리의 최고의 가치는 우리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예수 믿지 않아 영원한 지옥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들을 건져냅시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의 복음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우리와 동일한 참된 가치를 붙잡고, 이 땅에서 인생의 참된 가치는 먹고 입고 잠자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를 만나는 것이요, 그분과 함께 영원토록 살기 위해서 천국을 사모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물고기 잡고 있는 그 현장 속에 있지 않았습니다. 간밤에 물고기 잡을 때 주님은 없었어요. 한 마리 잡지 않고 난 이후에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요? 주님은 베드로를 찾아오기 전부터 그를 향한 계획이 있었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것은 주님께서 그 물고기를 잡히지 않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없었지만 베드로를 향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계획, 여러분 노력으로, 여러분 경험으로 절대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이 나를 위한 계획을 이루어드릴 수 있겠습니까? 딱 한 가지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을 이 땅에서 이루어드리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잠깐 나오시고요. 여러분, 성경으로 한번 요한복음 2장 5절을 찾습니다. 요한복음 2장 5절 말씀, 요한복음 2장 함께 읽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7가지의 이적을 행하시는데요, 맨 첫 번째 이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뭐죠? 나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그 빈 항아리에 포도주를 부으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물을 갖다 부으라 합니다. 물을 갖다 부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예수님께서 그 하인들에게, 물을 갖다 부었던 하인들에게 연회장에 갖다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연회장이 그 포도주를 맛보고 놀라지 않습니까? 아니, 다른 집에는 좋은
포도주를 주다가 조금 후에는 나쁜 포도주를 주는데, 이 집은 처음에도 좋은 포도주를 줬는데 나중에 더 좋은 포도주를 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인들이 순종할 수 있습니까?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물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들이 물을 떠서 갖다 줄 때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주님께 붙잡히면 한순간에 변할 수 있습니다. 물이 포도주 되는 것처럼 주님은 시간을 초월하십니다. 시간을 초월하시는 그분 앞에 여러분, 순종함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지는 우리 기쁜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으로 신앙을 한번 고백합시다. 전능